반갑습니다. 안 반갑나요? 한 2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영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1시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하니까 너 가면 반갑게 해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 수련회 대회 랩런트 대회에서 2주 동안 이렇게 스텝 헌신하고 또 심부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 다시 확인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조금 점검할 수 있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SNS 페이스북 보니까 아직도 그 WRC에 대한 사진들 또 그리고 갔다 와서 느꼈던 자기의 묵상들 느낌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전달이 되더라고요. 보면서 참 감사하고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귀하다는 생각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이번에 20차 세계 랩런트 대회에 다녀와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못 간 친구들이 있다면은 인터넷으로 요즘은 다 말씀들이 빨리 이렇게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들을 확인했으면 좋겠고 갔다 온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마음에 좀 남았나요?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대개는 이번 대회는 뭔가 좋았어, 재밌었어. 우리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기숙사에서 잤는데 이번에는 호텔에서 자니까 너무 숙소가 좋더라. 무대가 이번에는 더 넓어지고 커니까 멋있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들 되게 이렇게 세션들 되게 화려해 보이고 이번에 유추 뭐였죠? 유추 프라? 하여튼 그 연극 너무 재밌었고 우리 주로 그런 포럼들을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뭔가 아쉬웠어 이번에 재미도 없었고 비싼 돈 주고 38만 원이나 주고 갔다 왔는데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내년에는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랩런트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랩런트에 갈 때 너무 이렇게 돈이 아깝더라고요. 갔다 와서 재미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대회를 다녀와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갔다 오면 분위기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스텝들한테 이렇게 스텝 같이 하면서 늘 나누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5년이고 10년이고 스텝하고 열심히 뛰고 일했는데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된다. 저는 그 메시지 주로 나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딱 지나고 보니까 나한테 남는 게 일밖에 없어요.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일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잘하겠죠.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을 지키라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 지키지 못하면은 똑같아요. 늘 똑같은 WRC 그냥 그 보여주는 겉모습 분위기 이것만 보다가 우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 내 실제 현장에 와서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서는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왔더니 WRC 되게 화려한데 우리 교회는 뭔가 화려하지 않고 WRC는 뭔가 수준 높게 막 재미있게 움직이는데 실제 내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무대는 지금 내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보는 WRC의 큰 무대가 내 무대가 아니라 실제 나의 삶, 내가 있는 학교, 내 가정 이게 내 무대고 내 삶인데 이거는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분위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아무리 많은 사역, 좋은 프로그램, 예배를 많이 들어도 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마음을
지키라. WRC 다녀와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말씀에 은혜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찬양하면서 기도로 하면서 되게 눈물 흘리면서 결단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는 실제 나의 삶에 돌아오면은 다시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저는 청소년 수련 때 굉장히 막 이상하게 그 찬양의 기도의 반만 하면은 왜 그렇게 막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그렇게 손 흘리고 찬양하기가 힘든데 거기만 막 손이 막 번쩍번쩍 돌아가요.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찬양하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잖아요. 다 까먹어 버려요.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냥 되게 좋았어, 뜨거웠어 이것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분위기에 속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 내가 받았던 은혜가 지속이 안 되죠?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왜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그렇다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 구약에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너무 한이 되어서 야 우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고 했던 게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이 성전의 의미는 어마어마해요. 단순히 그냥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 본문이 뭐냐? 그 뒤로 100년이 흐른 뒤에요. 느헤미야가 물어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 앞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형편을 물은 즉 2절에 3절에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성전을 재건하고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성전은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예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꾸 외부의 공격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를 알고서 느헤미야가 1장 4절에 어떻게 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얼마나 슬펐는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울었대요.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것이 뭐냐? 첫 번째 단어가 기도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죠? 그 첫 번째가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살아가던 땅,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땅, 그 땅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약탈하고 신음하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죠? 기도였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는 거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실제 내게 어려움이 온다, 내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돼요. 내게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아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술 맡은 간원장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술 맡은 간원장 이런 개념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서열이 넘버 2예요. 왕 다음에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예.
항상 술을 마시는 거죠. 그 술에 이상한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장 왕하고 가깝고 친근하게 지냈던 그 직분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최측근이에요. 고위직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위직이라면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왕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겠어요. 그러겠죠. 당장 왕한테 가서 지금 제가 우리 고향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책을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갔어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맺힌 한들 상처가 있다면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찾아가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를. 그렇죠? 그 왕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왕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 기도였어요. 오랫동안 금식하며 중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1장 1절에 연수가 나오죠. 왕 제20년 기슬르월, 발음도 어려워. 기슬르월. 그런데 2장 1절에 또 연이 나와요. 왕 제20년 니산월. 첫 번째 월은 보통 12월이에요.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은 4월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한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했던 거였어요. 기다린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그게 2장 2절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뭔가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좀 개판한 성격인지 몰라요. 근데 그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와서 물어봐요. 야, 네 무슨 문제 있냐? 무슨 걱정 있냐? 그러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오니. 지금 내 고향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내가 어찌 걱정이 없을 수 있겠어요. 왕에게 대답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왕이 말하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뭐를 원하냐? 내가 도와줄게. 보통 저 같으면은 저 당장 빨리 이거 도와주세요 하겠는데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 오면 사람 찾아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요? 보통은 선생님,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세상에 말해주는 소리, 실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기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왕이 허락하시면 느헤미야가 말하죠. 왕이 만약에 허락하시면은 제가 예루살렘 성에 다녀오고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옵소서. 왕이 당장 가라고 하죠. 왕이 허락을 해줘요. 가장 편한 자리, 그 고위 직분을 다 내려놓고 성벽을 재건하러 가요.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다시 볼 수 있어요. 2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봐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서 13절.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는데 어떻게 가냐? 12절이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어떻게 가죠? 고위 간직이라면은 옆에 군사를 이끌고 어깨에 힘 주고, 야 내가 왔어, 내가 성벽을 재건해 줄게,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몇몇 사람들과 조용히 갔대요. 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불타버린 성문을 보고 밤새 울고 회개하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갔다 와서 본 거를 말하지도 않았대요. 왜죠? 우리 말하면 보통 불신앙하잖아요. 야 이래서 성벽이 무너졌어, 니네들이 예배를 놓쳐서 무너졌어, 탓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어떤 말도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조용히 있었어요. 뭐죠?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세미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선택이에요. 내가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좋은 거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 생각하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대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세운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두 번째로 붙잡을 단어가 뭐냐? 성벽이에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 울고 그 성벽을 재건했어요. 왜 성벽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왜 성벽이 중요할까요? 성벽이 무너지면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좋은 것이 나가는지 나쁜 것이 들어오고 이상한 것이 들어오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무엇이든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성벽이 중요한 거예요. 성벽은 뭐냐? 내 안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성벽이 뭐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보호막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게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워야 돼요. 자꾸 세상 문화, 우리가 365일 WRC 하면 좋겠죠. 그 속에서 같이 찬양하고 문화의 영적인 싸움들을 일으키고. 근데 WRC 3박 4일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이번에 WRC 은혜 많이 받고 왔으니까 아 그래 한번 해봐. 사단이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불화전을 쌓아요. 자꾸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거를 각인시켜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것들이 자꾸 각인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시죠?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더라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영화가 뭐예요? 그 작가가 자신의 생각, 가치관,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상처들, 그거를 그대로 표현한 게 영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울고 웃고 그 사람의 상처, 가치관이 내 속에 그대로 다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영적인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는지 무엇이 나가는지 내 마음에서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벽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그 주변을 막는 성벽을 세우는 거 아주 중요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상한 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원망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왜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상하게 각인시켜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은 지었을지라도 예배는 실패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예배가 있지만 성벽이 무너지니까 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현실과 타협해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성벽, 이거를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세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단어가 이거예요. 양문. 뭐죠? 3장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지은 게 뭐냐? 양문이었어요. 뭐 양문 지을 수도 있죠. 뭐 그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문이 많겠죠. 뭐 북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가장 먼저 지은 게 양문이었어요. 뭐예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문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그 희생 양 있잖아요. 희생제물. 양, 뭐 어린 양, 송아지. 그 희생제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양문이에요. 사람이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희생제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 문이 양문이에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재건한 게 양문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양문이었어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은 뭐냐? 실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그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마지막 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문이 양문이에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양문. 여러분들 마음의 성벽을 세우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의 영적인 시스템을 세울 수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마지막 성벽을 마무리할 때도 뭘로 끝냈냐? 양문으로 끝냈어요. 시작할 때 양문을 먼저 짓고 다 성벽을 재건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도 양문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처음과 끝을 양문으로 했어요. 영적 싸움의 시작과 끝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했어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마무리도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8월 한 달 마치면 또 새 학기를 시작해요. 뭐 방학이 금방 끝나겠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개인화 작업, 다시 말해서 나만의 이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 일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했죠. 왜 우리가 은혜 받고 왜 WRC 때 그렇게 그토록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무너지는 걸까? 그러면 우리 뭐 평생 WRC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다음 WRC를 기다리고 뭐 계속 이렇게 애쓰면서 지내야 되나?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게 바로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말씀이 내게 기인화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더 이상 WRC 분위기에 젖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거는 학교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살려야 되는 현장은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늘 대회를 다녀오면은 마음이 붕 뜨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나이 때는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여. 네. 화려해 보이고 뭔가 축제인 것 같고, 네. 너무 좋고. 근데 딱 마치고 내 집에 왔을 때 힘이 하나도 안 나요. 재미도 없고 빨리 이 집 나가고 싶고. 뭐예요? 우리가 아주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벽 세우셔야 돼요. 성벽이 세워져야 파수꾼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벽이 세워져야 기도의 파수꾼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사단이 심겨주는 각인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주는 각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 속에 각인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제 습관들이, 나쁜 것들이.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 세우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8월 한 달 동안에 진짜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을 개인할 수 있는 작업들. 네. 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무너지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이제 세상 문화 살려야 돼요. 세상 문화 바꿔야 돼요. 진짜 영적인 문화를 살려야 돼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잘 안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이 그런 고민이잖아요. 되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좋았는데 실제 내 삶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그건 좋은데 나의 삶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큰 괴리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죠? 어떻게 내 마음의 성벽을 세울 수가 있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들고 제일 먼저 찾아갔듯이,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기도의 파수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나의 삶, 나의 학교, 나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